우리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Old Testament, Jeremiah chapter 5 verse 1 through 6. 우리 구약성경 1056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Jeremiah chapter 5 verse 1 through 6.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차셔서 우리 같이 한 말씀 봉독합니다. 말씀 봉독하시면서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안에 성령님에게 의지하시고 같이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의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숲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지키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고 주께서 부르신 주의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운행하여 주시고 심령마다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도전이 되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통 따지 않도록 천군천사로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종은 십자가대에 가려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만이 보이게 하시며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에 그 마음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라 믿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오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날씨가 그러고 또 마음이 그러면 이렇게 처져요. 저도 한 주간 동안 굉장히 심란했고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아침까지도 준비하면서 굉장한 고통을 겪었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도 준비를 했지만 자꾸만 내 안에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되었기 때문에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도 그런 도전이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날 일어났던 사건들 여러분 아시죠? 지난 주일날 저녁 때 라스베가스에서 일어났던 총기 사건. 잠깐 픽처를 보시면 이 오른쪽에 여러분 볼 때 오른쪽에 있는 총기 사건, 그리고 유럽에서 일어나는 사건, 미국에서 일어나는 사건,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참 보면서 왜 이렇게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 것일까? 참 세상에 보면 참 나쁜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참 나쁜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런데
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나쁘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다른 그런 우주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우리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서 참 나쁘다라고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멀리 떨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주위에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 나쁜 사람들이 꼭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만 나쁜 사람이냐라고 본다면 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그런 그 직책을 맡은 사람들, 심지어는 지도자까지, 심지어는 목사까지도 나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참 그런 생각하면 이제 이 세상이 끝이 정말 되었구나라는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곧 심판하러 오시지 않겠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조금 생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면 과연 나는 거기에 심판 속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 100% 자신 있게 나는 면제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을 향해서 살겠다고 얘기를 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만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아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고민도 하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때때로는 좀 낙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주님의 심판이 빨리 오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세상을 보면 이게 불안해지는 것이에요. 이게 곧 올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근데 한 주간 동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정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근데 그게 내 모습만이 아니라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과연 이분들은 주님이 오셨을 때에 정말 만나서 다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정말 이분들이 다 가고 싶은데, 다 주님 앞에 가고 싶은데, 나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 모두가 과연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더 두려움이 또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성도들을 인도하지 못한 그 책임에 대한 것을 물을 때에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서 5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구나. 그렇다면 이번 주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사실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 사람만 있으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볼 수 있는 그것이 성경에 있는 것을 보니까 중요한 것은 나쁜 사람이 많은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고민하거나 그것 때문에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두렵고 무서워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데 더 초점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원래부터 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범죄가 일어나는 그게 당연한 것이에요. 과거 아담 이후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 세상에 한 번도 선한 적이 없었어요. 악한 사람이 수두룩했지. 그리고 전쟁과 기근과 테러 이런 사건들이 계속되어 왔지 한 번도 평화롭게 선하게 그렇게 되어진 적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하다고 얘기를 하는 그 순간에도 사실상 그 안에서 항상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세상이 불의하고 나쁜 사람이 가득한 것이 위기가 아니라 정말 위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위기다. 이게 심각한 위기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떠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읽으신 말씀 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약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의로운 사람 한 명만 찾아도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의로운 사람이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위기고 이것이 심각한 우리의 문제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 한 사람을 찾는 것은 세상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보면 예루살렘 거리에서 찾는다라는 데 여러분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의로운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나마 의로운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이 계신 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 말씀이 있는 그곳에 그나마도 의로운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장소에서 의로운 사람을 찾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찾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의식을 가질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의로운 사람을 찾을 수 없다는 데 우리가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말로 바꾸는 뭡니까? 교회 안에서 의로운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의로운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신명기 12장 5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계신 곳으로 찾아 나아갔어요. 여기가 무슨 말입니까? 성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고 성전으로 나가. 그런데 이 성전이 지금 어떻게 되냐? 타락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주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편하게 신앙생활하다가 그리고 편하게 우리가 믿음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다 구원하실 거야 라고 착각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있는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심각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스렛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든지 이런 그런 테러 사건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건들에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가 훨씬 많아서 그렇게 되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오늘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하나님 앞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이왕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왕 믿음생활을 하고 있는데 안 믿었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이미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내 안에 성령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 시대처럼 하나님의 찾으시는 사람 중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후회스럽겠냐라는 것이죠. 이왕이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럼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도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그러니까 주님이 찾으신 자는 뭐냐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으신다. The person who God is looking for, the person seeking the truth, 진리의 말씀을 찾아다니는 자.
여기서 진리를 구하는 자, 정의를 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누굴까? 어떤 사람일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있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중심입니까? 예수님이 중심입니까? 내 삶이 문제입니까? 주님의 삶이 먼저입니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내 마음의 중심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감람산 기도원에서 감람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다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말씀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셨을까요? 그들의 부패함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그 무너질 성읍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마음이 아파서 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떠한 곳입니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요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어떤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성전 밖에 멀리서 절기를 따라서 오는 그런 순례자들을 위해서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아니면 소까지 흠없는 것으로 바꿔주는 그런 것을 허락을 하고 있었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전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충분히 그것이 괜찮다라는 것이, 왜?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끌고 오다가 보면 이 재물들이 상처날 수도 있고 흠이 생길 수 있으니까 흠 없는 것을 성전 들어가기 전에 밖에서 찾아서 그걸 갖고 들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성전 밖에 있었던 게 아니라 성전 뜰 안에까지 들어와서 그것을 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전이 세상과 구분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상을 덮고 돈 바꾸는 그자를 엎어지고 채찍을 쪄서 내어 쫓는 사건을 여러분과 기억을 하실 것이죠. 그렇게 부패된 장소를 통해서 예수님은 무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무엇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성전이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이건 뭡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가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세상 것이 들어와서 기도하는 것을 사그러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곧 내가 살아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 중심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담고 예수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헛된 것을 쫓고는 있지 않는지, 세상 것을 바라보고 쫓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 우리 모두가 앉아있지만 이 안에서도 진리를 품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찾으셨을 것이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직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오늘 그렇게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 말씀 봉독할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붓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통해서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 뭡니까? 반대로 회개하는 사람을 찾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몸에 나의 마음에 영접을 하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처음에 했던 그 죄된 회개가 아니라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그런 무의식 중에 일어나고 있는 자꾸만 일어나는 자범죄적인 것을 늘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고 그 자백을 통해서 용서받는 그 회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그런 고통 가운데 가고 있음을 느끼면서조차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내 연약함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면서도 그러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백하고 돌아가야 할 길을 놓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깨달았다면, 알았다면, 느꼈다면, 성령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자백하고 돌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있는 말씀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있을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그를 알거니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시고, 짐승들도 주인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한탄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함으로 인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알면서도 왜 그것을 자꾸만 부인하고 그것을 왜 막아버리고 왜 그것을 돌아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느냐는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모두 거짓되고 부패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찾으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을 살리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알고 자백하고 주님께 돌아서면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은 믿습니다.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옛사람의 성품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제 습관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넘어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롭게 용서하시리라. 돌아오면 해결이 됩니다. 회개하면, 자백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어떠한 심각한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주께 돌아오기만 하면 치료와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시고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성한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성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 부족한 사람이고 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다른 사람이 어떻다라고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정죄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나 나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그런 연약한 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고 내가 용서받고 내가 치료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교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느 교회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안 그렇다면 아무리 크고 좋은 교회 그리고 능력 있고 은혜가 있는 교회를 할지라도요 그곳에 가 있어도 은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다 성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마음이 다 악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회개하지 않는 한 돌아오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걸 가도 안 된다는 것을 말씀입니다. 여러분 병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병원은 환자가 모인 곳입니다. 병원에 건강한 사람이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뭘 해야 돼요? 빨리 치료받고 태어나는 게 그게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것이고 악한 자들, 나락한 자들 그리고 상처받은 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곳에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병원에서 아픈 사람, 자기가 아픈데 딴 사람 아픈데 너 얼마나 아프냐? 얼마 정도 있어야 낫거냐? 그거 물어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나 낫기가 바쁘지. 내가 치료받기가 바쁘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가끔 가다 보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자기보다 먼저 와가지고 치료받는 사람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먼저 왔는데 뒤에 사람이 먼저 해가지고 하면 왜 그래? 다른 사람이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아픈데 내가 먼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도 내가 먼저예요. 내가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건강해지고 빨리 치료받고 빨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사람이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모든 게 다 귀찮잖아요. 근데 몸이 아프면 나만 아픈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 가족도 아파, 주위 사람도 아프잖아요. 전염병이 걸리면 한 사람만 전염병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그 온 나라가 전염병이 걸리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면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 한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면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교회가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 찾으시는 그 사람,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개하는, 자백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순종함으로 하나님 은혜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할게요. 4절 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했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멍에를 끊고 결박을 풀었다. 5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멍에와 결박은 뭡니까? 일할 때 쓰기 위해서 동물들에게 씌우는 것입니다. 일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일하기 위해서 쓰여진 그것을 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하기가 싫다라는 것이죠. 동물은 스스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멍에와 결박을 풀었다라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거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할 일꾼을 찾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찾으시는데 그 일꾼을 거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구원받고 복받고 잘 있다가 하라, 이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9장 3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얘기하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일꾼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실 때도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잘 양육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세상을 맡기고 가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순교를 당하기 전까지 일꾼들을 세우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해 있던 일꾼들이 또 일꾼들을 세우면서 교회는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 바로 이러한 일꾼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목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아마 교회의 집사, 장로교에 다녔으면 장로, 권사, 아니면 시험 들어가지고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데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목회자가 되는 것보단 직분자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쉽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 제가 한 가지 제 단점을 알아보냐면 저는 리더자가 아닌 것 같아요. 지도하는 부분에 되게 약해요. 이끌어가는 부분에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섬기는 쪽에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섬기면 더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차라리 섬기면 더 교회가 성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앞에 나서서 하는 것은 사실상 못.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저를 목사로 부르셨고 제가 싫다고 도망가고 안 한다고 도망가고 그랬는데도 붙들어서 세우셨는데 사실 지난 24년 동안 돌아보면 제가 앞에 서서 이끌어가지고 된 적은 별로 없어요.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서 끌어보기도 해보자 하고 훈련도 시켜보고 막 하려고 했는데 그럴 때 모든 게 안 됐는데 그냥 하나님께 맡겼을 때는 또 성장시켜주다가 또 뭔가 해보려고 그러면 또 무너지는 것을 바뀌거든요. 그거 보니까 나는 리더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섬기는 데 쪽에 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라리 제가 섬길 테니까 여러분이 지도자로 좀 교회를 이끌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일꾼 좀 됐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제가 집사였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목사님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아니까 그거를 내가 앞장서 하면은 그것만 하면 되니까 훨씬 쉽지 않을까? 저는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좋아하는 거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집사는 몇 가지만 하면 되잖아요. 그 안에서만 일어나면 되니까. 평신대로 나름대로 뭐예요? 그냥 열심히 참석만 잘해도 돼요. 그것만 잘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간다는 거죠. 그게 다 일꾼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성장시켜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돼요. 그런 거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구 찾느냐? 일할 사람 찾는데 어떤 일할 사람 찾느냐? 자기 멋대로 일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일할 사람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The person finds someone to work with Jesus. 하나님의 일과 함께할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점점 악해져가고 있는 시대가 이제 주님이 오실 날 먼저 아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왜?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오리라 하셨으니까 오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세상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없어질 때에는 분명히 오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세상에 너무나도 아직 구원받을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쓰임받고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소돔 성을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하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 저 소돔 성을 멸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안에 그들 악인들 때문에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의인도 함께 멸망시키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죠? 의인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한 사람이 의인이 있으면 명령.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한 50명 정도 얘기하면 괜찮을까? 처음에는 50명이나 얘기하잖아. 50명의 의인.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한 명이라도 하겠다는 생각하니까 좀 불안하죠. 45명, 그 다음에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갔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10명이 있다면 멸망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설마 10명도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오늘 우리 안에 의인 한 명이 여기 있으라고 믿습니다.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면 모두가 의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대답도 안 하시고 그럼 뭐예요? 의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음에 감동이 오셨으면 의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10명이 없어 소돔성이 멸한 것처럼 심각한 우리가 생각하는 거 부자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한 사람의 의인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한 사람. 우리가 말하는 나가 의인이다 하는 그런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의인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늘 마음이 불안한 것은 내가 이런 거 자꾸 하는데 하나님 언젠가 나를 부르지 않을까? 그러면서 회개하거나 좀 돌아섰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어디 여행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게 됐습니다. 비행기를 타는데 정말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아이고 혹시 이거 비행기가 가다가 사고 나는 거 아니야? 근데 비행기가 이제 한 300명 정도가 사람이 탔습니다. 그러니까 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300명 중에 의인 한 사람이 없을까?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사고를 일으키지 않으시겠지, 멸망시키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고 탔는데 가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소연합니다. 아니 하나님 이 300명 중에 그래 의인 한 사람이 없어 이렇게 사고를 냈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했냐면 너 같은 사람 300명을 모아느라고 힘들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주위에 이런 의인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의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쩌면 내가 의인 되지 못하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주여서 축복합니다. 다수가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없으면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세우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경험으로 체험으로 전통적으로 옳다고 여기는 거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갖지 못했다면 오늘 그 마음을 달라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주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오늘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나를 박대하시면 어디로 가리까? 주님 앞에 우리가 와서 손을 들고 나가면 치료하시고 용서하시는 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인으로 하나님 찾으시는 자로 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우리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주님 나를 받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셔서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전부여 의제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받대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전부터 계신 주께서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를 영원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 앞에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나는 예수 믿고 있었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속에 거하지 않고 있었던 나의 약함을 우리가 고백합시다.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삼고 가야 하는데 내가 중심이 되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시다. 주님 앞에 자백합시다. 무식 가운데 하나님을 따랐던 나의 모습을 자백합시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는데 나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게을르고 충성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시다. 이제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겠다고, 이제 주님 안에서 일어서겠다고, 교회여 일어나라고 하시는 그 찬양처럼 오늘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주 앞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성령님,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의 그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자신을 돌아보니 주 앞에 결단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자백합니다. 이제 주님을 나의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책임있게 하며 그리고 성실하게 하며 진실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저에게 힘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정직하라고 진실하라고 바르게 살라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돌아오라고, 아버지의 투명함이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그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고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주여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들이 다 되게 주님 오실 때에 하나님 품에 안기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예나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